2024년 가을학기 세소식반 오늘 7주째입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소식반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세소식반 주제가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의 소식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 소식반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즐거운 세식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나요? 여러분이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할 분이 있어요. 우리 찬송을 부르며 알아봐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죽게 말래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기도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세요. 오늘의 워드어 믿고 선생님이 외치면 여러분은 기도해 라고 외쳐주세요. 믿고 기도해.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2에서 3m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큰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는 자신의 혼자 힘으론 날아오를 수가 없대요. 반드시 상승기류라는 올라가는 바람이 있어야 돼요. 이 독수리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등장해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인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다시 시각자료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뜻은 우러러 본다는 뜻이에요. 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즉,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할 때 독수리가 하나님의 바람으로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오늘의 워드업, 믿고 기도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 있나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독수리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리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르레미야예요. 그는 유다 사람이었는데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는 왕의 궁전인 수상궁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의 직업은 왕의 술을 관리하는 술관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그들의 고향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도 모두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맹수와 주변의 적들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순종하면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적의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과 했지만 그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경고한 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마침내 유다는 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폐허 속에서 살아가며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죄라고 해요. 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핸드폰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을 본다든지 동생을 괴롭히는 거,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있겠죠. 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그 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모두 갚아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유다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르헤미야는 앉아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르헤미야 자신은 왕의 궁전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며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고향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서 자신의 일처럼 매우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을 위하여 왕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4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르고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르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이는 분명 내 마음에 걱정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며 왕에게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슬픈 얼굴을 한 이유는 저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성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깐의 순간에도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생활 속에서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습관이란 자주 반복해서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는 거, 밥을 먹은 후에 양치질하는 거, 모자를 쓰는 것 등이 있겠죠. 여러분도 모든 걱정과 피로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해보세요. 그럼 언제 기도하면 될까요? 아침에나 잠잘 때나 깰 때나 자기 전에나 아니면 수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세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옳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후에 왕에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면 저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시여, 얼마간의 기간을 정해서 돌아올 것이며 다른 나라를 통과할 때 사용할 편지가 필요하고 또 성문과 제가 지낼 집을 지을 나무도 필요하니 제게 주시옵소서. 과연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줄까요?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드디어 느헤미야는 유프라테스강 서쪽으로 가게 되었고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준 군대 장관과 마병들의 보호를 받으며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세요. 조금을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카드가 있어요.
성구 암송 하루에 한 번 읽고 여기 컵에다 하루에 한 번 색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여기 적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내용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하나님 이러고 오늘 제가 부모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친구랑 안 싸우게 해주세요. 이런 실천사항이 기도에 응답했으면 동그라미 해주시고 마무리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죠? 이거 하고 다음 책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없애기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이미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모두 머리 숙이고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든 친구는 모든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돼서 사람들의 아주 큰 어려움을 듣고 크게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루살렘 가서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가 습관이 돼서 이 세상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많은 선생님들을 세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 찬양을 하면서 브라질을 위해 헌금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멈선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포획이 채워졌으므로 브라질 수도에 미니버스를 붙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요. 근데 브라질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길게 악수를 하면서 올라 하며 볼과 볼을 대고 소리만 쪽 내면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브라질은 과거에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아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어요. 브라질 국토의 북쪽은 연평균 기온이 25도이고 25도 이상으로 여름 날씨가 계속돼요.
수도 브라질리아가 있는 중부 지방은 아열대성 기후로 겨울철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그곳에서 윤재웅 선교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재난, 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를 부탁해 왔어요. 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윤재웅 선교사님을 범죄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 이야기 나는 감행한다. 지난주에 주얼은 거짓 신을 버리고 진짜 신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에이미 선교사님이 있는 도나 보러 왔어요. 가족들이 주얼을 잡으러 왔어요. 주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얼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살아계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더 이상 가짜 신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자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주얼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에이미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이미 집에는 주얼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이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이미는 이 많은 아이들 먹이려고 하니까 엄청 많은 양의 우유가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또 새 건물도 필요했어요. 돈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때 에이미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어느 날 에이미는 1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 원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어린이들과 에이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 통의 편지와 소포가 도착을 했어요. 에이미와 어린이들은 편지 속에 필요한 돈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편지를 뜯었어요. 그런데 편지에는 동전 한 입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마지막 편지 하나를 에이미 선교사님이 뜯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에이미 66파운드를 보내니 필요한 곳에 쓰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어린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우! 하지만 에이미는 100파운드가 필요했어요. 이제 34파운드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소포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소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이미의 필요를 채워주셨을까요?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복수 게임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 맞힌 친구가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자기 나라 백성들이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르헤미야가 계속해서 습관처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세 번째 문제.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네 번째 문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굴까요? 와, 너무 쉽다. 세수집반 찬양을 부르며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 소식반.